우리 함께 말씀 찾아 봉독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 쪽수로는 687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유다와 베냐민의 원수들은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 스룹바벨과 그 밖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해주시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고 있소. 우리는 아시리아의 에살핫돈 왕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주시킨 때부터 그분에게 제사를 드려왔소.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다른 지도자들은 그럴 수 없소. 우리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일에 당신들은 상관하지 마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은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가 명령한 대로 우리가 단독으로 건축하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성전 공사를 방해하며 페르시아 정부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하여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이런 일은 키루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부터 다리우스 황제가 통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였던 교회의 회복과 희망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었죠. 우리들의 회복은 어땠습니까? 각자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당장은 우리가 매우 힘들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깨어진 개인과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개인과 공동체의 회복과 희망을 방해하는 자들이 등장하죠. 참으로 당황스러운 점은 이렇게 방해하는 자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비슷하게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겨우 회복을 하고 정신을 차려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회방을 놓고 더욱더 힘들어지는 결과들이 찾아오죠. 그럴 때에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은 한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난관일까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이 조금씩 흔들려진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버틴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짓누르고 또 잡아뜯고 상처를 주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들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는 한 가지의 말씀을 더 읽어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 5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저는 개역 개정판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건드리고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서 보응하시며 또 그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지키신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남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대적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심각한 회방을 놓는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누구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최후 승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 이러한 점을 미리 알고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에스라는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 함은 유대 백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들은 언제 사로잡혔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칠 때에 산산이 흩어졌겠죠. 그때에 이 백성들은 고향을 잃고 이리저리 유리하는 자들이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70몇 년이 지나서 회복의 때가 도래했죠. 하나님의 성전 건축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벨론 안에 위치했던 백성들과 유다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의 터를 완성했던 게 지난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회복에 대한 기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이 기쁨의 에너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중단하지 않고 성전을 재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쁜 소식, 영광스러운 소식을 유다 백성들만 들었을까요? 아니겠죠. 그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도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대적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은 에스라는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원수라는 말은 사실 역사적인 표현입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지기 직전에 북왕국은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랐고 나머지 2개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정통 후계자였던 르호보암 왕을 따랐죠. 따라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대적이라는 그 언급은 남왕국 입장에서는 조금 과격하기는 하지만 정통성이 있는 다윗 왕국을 배반하고 돌아선 북왕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따로 있죠. 북왕국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한테 멸망을 당한, 정복을 당한 이후의 일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민족을 혼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와 또 기타 많은 족속들과 결혼해서 자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민족이 태어났습니까? 바로 유대 민족이 그토록 혐오하던 사마리아 민족이 태어났죠.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비판하는 것은 신앙도 또 정체성도 흐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재구실을 못하게 된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가혹하게 대할까? 왜 사마리아 사람을 이토록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까? 우리가 한번 성경을 다시 찾아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라서 외에도 사마리아 민족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에는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민족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군대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성벽을 우리가 함께 건설하게 해달라. 오늘처럼 말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절했습니다. 그 때문에 앙심을 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 사마리아 민족이었죠. 그런데 참으로 애석하고 슬픈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4장 4절을 보면은 사마리아의 군대의 대장 산발랏이 문전박대 당한 뒤에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기도를 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었을까요? 유대민족이 고백했던 하나님 여호와랑은 다른 하나님이죠. 그들의 말하는 하나님은 결국 혼합된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러운 우상이었죠. 살아있지 않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오로지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의 손으로만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이 사마리아 백성들이 하는 말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찾아왔죠. 그들의 제안은 되게 간단했습니다. 그냥 함께 성전을 건축하겠다.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우리 역시 너희처럼 너희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참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상한 고백이죠.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사마리아 민족의 신앙의 색깔이 확실하지 않고 흐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도적으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명시합니다. 즉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여호와만 믿는 그런 거룩하고 선별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다른 종교도 믿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그 영광에는 참여를 하고 싶고 종교적으로는 편안하게 노임을 받고 싶어하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런 두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고백 중에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라는 고백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신앙의 정체성이 첫 번째 고백 때문에 드러났다고 한다면은 그들의 육체적이고 역사적인 정체성은 두 번째 고백에서 탄로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의 지파로 생각했더라면은 아수르 왕의 명령으로 이주해 왔다, 이 땅에 왔다라는 표현은 절대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아수르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에서 이쪽으로 건너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따라서 그들의 신앙적인 면과 역사적인 면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은 유대 백성들을 도와주려는 굉장히 착하고 선한 마음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그러나 순수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들의 손을 누가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에스라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3절과 같이 거절하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3절에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일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언급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제안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선언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의 조서를 받았으니 ጧ떳하며 이 일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홀로 순수하게 건축해야 한다라는 마음 모아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자들이어야 한다는 교훈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순수하고 거룩한 선별을 통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우리 안에 있는 혼합된 믿음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혼합된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마리아 백성들이 보여줬던 우상 숭배뿐 아니라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는 오만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처럼 행동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그분이 행하실 놀라운 일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이 살아가고는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일들에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사실 큰 죄악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점점 닮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수준에 멈춰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깔끔해 보이며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사마리아 백성들처럼 형제 자매들에게 같은 교회 사람들에게 회방을 놓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강력하게 욕을 하시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는 아니야. 이런 생각 자체가 교회와 교회 주변을 병들게 하는 굉장히 혼합된 믿음, 혼탁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들이 이 한마음으로 두 가지 말을 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은 우리의 믿음의 한계도 역시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놀라운 일을 벌여야 하겠죠. 사마리아 백성들이 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으로 평가받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좋은 마음 아니었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의 좋은 일에 참여하고 싶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신앙인의 정신은 없고 그저 좋아 보이는 것만 취하는 자들이죠. 따라서 그들이 거절당했던 이유를 살펴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실 세상의 믿음과는 다른 것이죠. 세상의 믿음은 가정하고 또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검증된 것만 또 확실한 것만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퍼센테이지를 계산하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가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이 이와 같아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들의 믿음은 사실 처음부터 0%를 전제합니다. 0%.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하다라는 전제를 세우고 시작해야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사마리아인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순수한 신앙의 발자국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제부터 4절과 6절까지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을 읽지 않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 말씀에 따르자면 이 세 구절에 따르자면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교활하게 움직이는지 되게 잘 나와 있죠. 대적은 세 가지 측면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방해하고 또 지속적인 뇌물 공세를 이용해서 합법적인 공사를 막고 있죠. 또 그 모든 일이 통하지 않아서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에 상소를 해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 민족을 고발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대적들이 치밀하게,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방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악인들은 숯불 속에 웅크린 맹수와 같다고 잠언이 말하고 있죠. 공격할 기회를 틈틈이 재고 있습니다. 때가 되었다 하면은 자신들의 일들이 불법적인 일인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죠. 이 움직임은 마치 교회 공동체를 회방하는 사단과 그 아래의 하수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들은 희망과 회복을 기다리는 교인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갖은 수를 다 사용하죠. 뇌물을 주기도 하죠. 칼로 백성들을 해하기도 합니다. 이유 없는 고소와 고발도 하죠. 참으로 어이없게도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어떠한 증거물도 없이 백성들을 고발하죠. 그런데 사실 백성들은 어떻게 건축을 시작했습니까? 에스라서 1장 2절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말은 누가 한 것입니까?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다고 때를 써서 무작정 내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동된 고레스 왕의 허락을 통해서 백성들은 합법적인 공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합법적으로 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공동체의 모든 일들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들이 때때로 사단의 계획 아래에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기도 하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탄식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로지 악의 세력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께 그 잘못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때에 가득한, 우리의 그 원망 가득한 한탄을 들으실 때에도 하나님은 쉽사리 진노하지 않으시는 자비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하죠. 그분은 그 위기를 도리어 놀라운 일로 바꾸십니다.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시죠. 원수가 아무리 고발하고 돈을 많이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하나 상관하지 않으시고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이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그 에스라서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세상의 악독한 계획과는 상관없이 구원함을 받고 최후의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자들,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과연 어때야 될까요? 희망과 회복을 방해하는 그 대적들이 우리 주변에 아무리 포진되어 있고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또 내어뿜는 도끼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의로운 삶을 절대로 좌절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확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우리가 거머쥘 것을 믿으며 우리의 인생을 조금 거리를 둬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조금 거리를 둬서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무보다 숲을 보라고, 또 작은 그림보다는 큰 그림을 보라고 많은 지혜 있는 자들이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는 그 시각 속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금방 대적의 그 방해에 그리고 또 해방에 좌절하고 그만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승리, 큰 그림, 큰 숲을 먼저 볼 특권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지금 비록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고 끝내는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낙담한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좌절 가운데에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숲을 어떻게 보아야 하냐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 시대에 이 백성들을 끝까지 챙겨주시고 지켜주신 것과 같이, 또 예수를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길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은 원수와 대적으로 인해서 아주 잠깐 멈추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내 어느 나라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부지런히 향할 것이겠죠.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면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폭풍 같고 또 고난의 풍파가 있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좌절 가운데 완전히 꺾여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얻으시고 다시 삶을 시작하시길 권면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책임지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하늘소망 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당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나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은 혼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또 우리가 함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정체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지키는 일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였음을 기억합니다. 자녀된 서로가 공동체에 모여 있으니 합심하여 또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실 참 승리를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까내리려고 어마어마한 공세를 퍼붓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여정이 끝나지 않음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또한 매 순간마다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복을, 또 공동체에 있는 희망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굳건히 일어설 모든 하늘소망 교회 교인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2022년이 다 가고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불가능이었던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셨죠. 0%의 가능성을 뚫고 주님께서는 100%를 만드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요. 주님 외에는 0%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